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들은 어떤 언어입니까? 사랑, 은혜, 성공, 희망, 나눔, 믿음, 행복, 용서, 이해, 감사, 축복, 미소, 기쁘다, 아름답다, 상쾌하다, 행복하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자, 여러분, 이런 언어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단어들을 말을 하게 되면 또 우리의 반응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부정적인 그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입니까? 미움, 실패, 절망, 불행, 저주, 복수, 원망, 불평, 죽겠다, 안 된다. 자,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듣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이런 언어를 들으면 내 마음에 늘 부담이 가게 되고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단어들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부정적인 단어가 계속 생성이 되어서 부정적인 언어를 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언어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그대로 놔두게 되면 여러분 부정적인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거의 80%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부정적인 언어가 급습을 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는 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옥토의 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밭에 관심을 가지고 잡초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밭에 잡초가 있으면 좋은 씨앗들이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 잡초는 부정적인 것들이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단어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밭에 잡초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밭이 어떤 밭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옥토의 밭으로 변경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쁜 잡초들, 부정적인 그러한 잡초들, 이것들을 다 뽑아내야만이 우리는 아름다운 밭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하기 위해서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40일간 가나안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신광야에서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한 사람이 들고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막대기에 이제 깨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제 나아가서 그들이 가져온 포도송이를 보여주며 보고를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서 보낸 땅에 가보았더니 바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이곳은 그 땅은 과일이 이렇게 탐스럽게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옥토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의 보고는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또한 실과가 많이 맺히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의 가나안에 대한 평가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12명 모두 가나안 땅은 살기 좋은 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26절에 보게 되면 2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불신앙의 접속사이고 그 뒤에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고 또 여러분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았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성읍이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인이 살고 있고 헷인과 여부스인이 살고 있고 아모리인이 살고 있고 또 가나안인들이 요단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았더니 이제 우리는 어떻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31절입니다.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인데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는 어떤 보고입니까? 그러나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저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이제 지금 그들은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3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다,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갈렙과 요수아가 울분이 지금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주신 땅인데 능히 이길 수 있는 땅인데 왜 우리가 메뚜기 같냐? 왜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없냐라고 하느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은 산을 보았고 똑같은 사람을 보았고 똑같은 장소를 보았고 똑같은 과일을 보았고 또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만 가나안에 있는 성읍이 견고하고 심히 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에 있는 성읍이 견고하고 심히 큰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만 그곳에 거인들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곳에 거인의 후손 자손인 아낙 자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본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보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지금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사회 같으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다수결 원칙이기 때문에 10명의 그 보고를 받고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모세가 결정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10명이나 반대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될 사항이에요.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들, 민주사회에서 다수결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저들의 모든 상황을 살펴볼 때에 저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싸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요, 절대 긍정의 사람들의 삶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긍정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어떤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리고 이제 나아가자, 이런 아름다운 긍정의 눈으로, 긍정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 기 쓰임받은 인물들은 긍정의 사람들이었어요. 부정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얼마나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갔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청소년기에는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포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에는 또한 그곳에서 포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이제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꼬이고 계속해서 악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나를 팔아도, 또 포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을 해도, 또한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셔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그가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므낫셋이라고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고난과 아픔을 안고 험난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은 그런 어려운 환경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어떤 말을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부정적인 사람 같으면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다윗이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절대 믿음의 신앙을 가진 다윗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진 다윗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비전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약속이 없으니 기대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비전이 없으니 현실만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 내 힘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이제 이겨내고 내일의 미래의 꿈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힘차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형통하게 되고 부정의 사람들은 모든 삶이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긍정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명기 14장 3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대가를 치르는 불행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이제 그들은 고난의 늪을 지나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행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긍정적인 시각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긍정의 아이콘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긍정의 눈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축복은 좋은 환경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긍정의 눈을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다 제거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절대 믿음으로, 절대 긍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반드시 이기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